디모데전서 3장 8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집사가 갖추어야 될 자질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집사인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었는데요. 주일날 아침에 교회에 나가지 아니하고 골프를 치러 가면서 그 중학생인 아들에게 용돈을 주었어요. 많은 용돈을 주면서 너 이거 가지고 교회 가서 헌금 내고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오도록 하여라. 이 중학생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아빠 괜찮습니다. 저 헌금 드릴 돈 있어요. 아빠가 준 헌금을 도로 주면서 이거 가지고 가셔서 골프 치시고 맛있는 점심 사드시고요. 저는 교회 가서 아빠 골프 잘 치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아들의 말이 이 주일날 하루 종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울립니다. 양심의 가책이 되기도 하고 내가 가장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빠가 아들에게 본을 보여야 될 텐데 주일날 교회 나가지 않고 골프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담임 목사가 그렇게 주일 예배 잘 드려야 한다고 수없이 설교해도 꿈쩍도 안 했던 이 사람이 아들의 말 한마디가 아빠의 마음을 크게 깨닫게 해주어서 그래 내가 아들보다는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날부터 그 다음 주일부터 주일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 진짜 집사가 되었다. 그런 말을 들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직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실하게 주님을 잘 섬겨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끊임없이 성장해야죠. 거듭난 것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자라야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성숙해야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해서 성장한 다음에 뭐 해야 돼요? 봉사하고 섬겨야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함께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이끌어가야 할 감독, 목사 혹은 장로, 그들이 갖추어야 될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집사들이 갖추어야 될 자질이 어떠한지, 어떻게 잘 준비되어야 하는지, 어떤 사람들이 집사로서 교회와 주님을 섬기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에는 감독과 집사 두 가지 직분만 존재했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주의 종들이었고, 집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사도들을 도와서 함께 협력하는 그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집사죠. 그래서 이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의 디아코노스거든요. 이 원어의 의미는 주인을 돕는 종 혹은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집사 직분에 대한 최초의 언급은 사도행전 6장이죠. 6장에 사도들이 구제하는 일에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러 가지 원망이 생기기 시작했죠. 누구는 구제에서 빠지고 누구는 구제해주고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야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뺏기는 건 옳지 않다. 그래서 사람 7을 택하시오. 그래서 그 일을 맡겼습니다.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사람을 세운. 이것이 집사의 시작인데요. 그것이 사도행전 6장이죠. 2절 4절에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제하는 일, 이것을 전담하기 위해서 세운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이 집사라고 하는 호칭이 사도행전 6장에는 나오지 않죠.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는데 이 단어를 가장 먼저 사용되어 있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집사,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도를 도와서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들. 그래서 집사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도니까 하나님 말씀 전하는 주의 종들을 돕는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잖아요. 장로, 안수 집사, 권사, 서리 집사, 이런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행정, 봉사, 이것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죠. 구제하는 일 등. 그러면 집사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제한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집사들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 충만한 집사들은요,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서, 빌립 집사 같은 사람 보세요. 사마리아 전체를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기도 했죠. 다만 각자에게 주어진 감독, 주의종과 집사들은 우선순위를 두고 섬기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집사, 재직들이 갖춰야 될 자질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 집사로서 과연 이러한 자질들을 잘 갖추고 있는지, 그 합당한 집사로서 성숙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가, 힘쓰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와 성도를 섬겨야 될 집사는 세 가지 자질이 있어야 된다. 첫째는 개인적인 자질이고요. 두 번째는 영적인 자질. 세 번째는 가정입니다. 가족 관계에 있어서의 자질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자질을 살펴보도록 하죠. 8절 말씀이죠.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자질이에요. 첫째는 정중하고 그랬어요. 헬라어의 셈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진지하다, 고귀하다, 덕이 있다, 존경스럽고 고상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정중하다. 그러니까 행동이 경박하지 않습니다. 경솔하지 않아요. 항상 진지하게 나의 이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런 걸 생각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불필요한 의미 없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 문제를 일으킬 만한 그런 행동을 함부로 하지 않아요. 덕을 끼치고,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경을 받는, 귀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게 정중하다는 표현이에요. 좀 고상하다. 그러니까 행동 자체가 가볍지 않다는 거예요. 품격이 있는 거죠. 그 행동에 있어서 이런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따르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겠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또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있다면 가능한 일입니다. 일단 두 번째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일구이연, 헬라어의 딜로구스라고 하는 말인데, 일구이연이라는 거 이런 거예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험담을 하고 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말을 하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전에서의 말과 뒤에서 하는 말이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봉사해야 되는 집사는 성도들을 많이 상대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면전에서는 아주 듣기 좋은 말을 해요. 그리고 뒤에 가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의 약점과 허물을 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장단점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일구이연할 수 있는 유혹을 많이 받아요. 겉에서 대놓고 할 수는 없고 뒤에서 사람들의 험담을 하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가지면 집사로서의 자격이 없다. 잠언서 11장 13절에 말씀하죠.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허물을 숨기고 감춰줄 수 있어야 되죠.
또 잠언서 17장 9절에 보면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이지만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신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그렇겠죠. 허물을 계속 말하는 사람은 이간질하는 사람이에요. 공동체를 해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다. 우리가 이런 유혹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집사로서 교회를 섬기는 일꾼들로서 조심해야 될 일들이죠. 자, 이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우면 다툼이 끊이질 않겠죠. 성도들 간에 계속 다툼이 일어날 것이고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솔직해야 되죠. 그리고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면 안 되고요. 진실을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하는 일 있으면 잘했다고 말하고요. 칭찬할 건 칭찬해주고 혹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먼저 자신을 살피고 내 눈안에 혹시 들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나? 이런 걸 먼저 좀 점검해 보고요. 그 다음에 허물은 1대1로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고 1대1로 만나서 할 말 있으면 하고 사랑이 근거가 되죠. 사랑으로 권면하고 솔직하게 권면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필요한 자질이에요. 그 다음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랬죠. 술을 좋아하거나 중독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감독과 마찬가지죠. 목사들과 감독, 장로들 자격과 같이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 성경에는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으로 가득해요. 술이 주는 폐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몇 가지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 술은 거만하게 하고, 거만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떠들게 하고 지혜를 얻게 한다. 잠언서 20장 1절이에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고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술 마시면 지혜가 없어요. 쓸데없는 말 많이 해 떠들어요. 거만해져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거든요. 술 취하면. 다른 사람 안 보이거든. 두 번째 폐해는 술은 공의를 굽게 한다 그랬어요. 잘못된 판단과 재판을 하게 한다. 잠언서 31장이에요. 4절 5절에 로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권관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특히 왕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 술 가까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의를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술 먹는 자리가 다 접대받는 자리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못된 재판을 하게 돼요. 세상 그렇죠. 뭐 다. 공의를 굳게 한다는 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 번째, 술은 내일이 없게 하며 내일이 없어요. 사망으로 이끌어간다. 이사야서 22장이에요. 다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12절로 13절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보세요. 술을 먹고 마시면서 내일은 죽을 것이다. 오늘 먹고 마시면 내일은 죽다. 툭 하면 뭐 술 마시면 그러죠. 마시고 죽자. 이런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나. 내일이 없어요. 술은 죽이는 겁니다.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죠. 술 많이 마시면 육체가 병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뭐. 그러나 정말 심각한 것은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고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이. 그냥 지금 마시고 즐기면 그 말이다. 이 술이 주는 거죠. 결국은 사망이. 사망은 뭐예요? 죄를 지으면 사망입니다. 죄 가운데로 인도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술입니다. 그 다음 술에 취하여 방탕하는 자는 공동체에서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1장입니다. 20절로 21절에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부모가 자식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라.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술 취하고 방탕하는 자식은 돌로 쳐서 제거. 이스라엘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 너무 많아요. 이건 뭐 한 대충 따져보니까 한 30가지도 넘던데
중요한 것만 이렇게 요약해 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주의 일을 해야 될 주의 종들이나 교회를 섬겨야 될 주직들이 술을 가까이 하고 술 취하면 되겠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특히 나시린, 우리가 나시린이라는 의미를 아시죠? 나시린의 규례에 보면 나시린은 하나님 앞에 소원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로 소원된 사람들인데 그들은 포도주나 독주를 절대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까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 자체는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잖아요. 나 자신의 만족과 내 기쁨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가부터 우리의 소유권은 바뀌었어요. 내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진 인생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나시린이죠 이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술 취하고 방탕하는 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야죠. 그 다음 집사들이 가져야 될 자질,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더러운 이익. 그러니까 오직 이익을 얻는 것에만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특히 더러운 일을 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 말씀이 감독들보다는 주의종들보다는 이 집사들에게 더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사들에게 강조된 이유는 분명하죠. 직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종들은 말씀과 기도 전하는 데 집중해야 되고 집사들이 해야 할 일은 들어온 헌금을 잘 관리하는 거죠. 그 헌금을 가지고 구제하는 일, 또 행정 이런 데 필요한 것을 잘 담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집사들이 이것을 감당해야 될 집사들이 말입니다. 사사로운 이익을 얻기 위해서 더러운 이익을 추구하기 시작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을 취급하는 사람, 재물을 맡아서 재정을 맡아 관리해야 될 이 집사들이 청지기적 사고방식을 갖지 못하면 그 교회 공동체는 커다란 시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익을 얻으려고 교회 다녀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오직 주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아가려고 해야지.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이익을 얻을까? 이런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또 헌신하려고 해야지.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원래는 많아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가 있었죠. 가룟 유다는 돈꾀를 맡은 사람이에요. 재정 담당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그를 도둑이다 그랬어요. 도둑. 그 돈꾀에서 돈을 훔쳐가는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이렇게 더러운 일을 추구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으나 결국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예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아넘겨요. 예수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에 주신 사명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 돈이 더 중요하거든. 예수님도 팔아넘기는데 뭐 돈 때문에 뭐 목사들, 성도들, 교회를 팔아넘기는 건 아무것도 아니겠죠. 예? 예수님도 팔아넘기는데요. 돈 때문에. 예,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벌어지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을 취하면 안 됩니다. 탐하는 사람은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영적 자질이죠. 영적으로 갖춰야 될 자질. 9절로 10절입니다.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자질,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고 되어 있네요. 깨끗한 양심, 양심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도록 주신 마음, 그게 양심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양심이 있어요. 민족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지만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양심이 있어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도덕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도덕적 기준이 있어요. 남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된다. 사람을 살해하면 안 된다. 도둑질하면 안 된다. 이거 다 알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공감하는 지식이에요. 그러면 사람이라면. 근데 짐승에게는 이런 게 없어요. 사람에게만 있다고요. 그게 양심이죠. 근데 깨끗한 양심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해 봤잖아요. 더러운 양심도 있고 악한 양심도 있고 화인 맞은 양심도 있더라. 깨끗한 양심이란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양심이 깨끗해졌다고 하는 것은 그 양심의 가책을 받을 만한 일들을
자기가 깨닫고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받고 깨끗해진 상태. 그게 깨끗한 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자신을 화목제물을 내어주신 것이고 그 주님 밑에 나가서 십자가 밑에 가서 제가 양심에 꺼리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하며 살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는 거죠. 이게 바로 깨끗한 양심이에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 하면 뭐 남들과 비교해서 양심에 꺼리는 일을 하지 않는 뭐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인가를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받은 그런 양심을 가진 사람, 이게 깨끗한 양심이겠죠.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용서받고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깨끗한 양심을 가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 잘못에 대해서 그렇게 막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는 일은요, 스스로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깨우쳐 주셔야 돼요. 성령이 이렇게 감동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만 할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의 지식과 노력으로 양심이 깨끗해질 수 있나? 없어요. 종교를 만들고 무슨 사상과 철학을 만들고 도덕적인 훈련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양심이 깨끗해지느냐? 아니다. 오늘날 교육을 보세요. 이 세상에 교육의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사람다운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하는 거 아닙니까? 지식은 훨씬 더 발전되어 있고요. 오늘날 이 시대가요. 그런데 어때요? 양심대로 살아요? 안 돼요. 아무리 뭐 교육을 많이 받고 석박사가 됐다고 박사가 양심이 있습니까? 최고의 뭐 정치 권력을 얻고 그런 사람들이 양심이 있습니까? 양심은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감동하셔서 깨우쳐 주셔야만 자기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인정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을 때만이, 용서받을 때만이 우리는 깨끗한 양심을 갖게 되는 거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그랬어요. 믿음의 비밀, 여기서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거든요.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을 싹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비밀이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믿고 있었어요. 자신들은 죄악으로 가득하면서도 율법의 내용을 알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의로운 것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의에 이를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죠.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적해 주셨잖아요. 너희는 회칠한 무덤과 같다. 외식하는 자요. 종교적인 어떤 행위로 우리가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흘리신 보혈을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움을 얻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게 비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의를 얻을 수 있나? 죄인들이 어떻게 의에 이를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믿음에 나타난 비밀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심을 믿는 자는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 에베소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다. 믿음이 구원의 원인이 되는 거죠. 구원을 받게 되고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비밀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그러니 깨끗한 양심을, 죄사함 받고 용서받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아는 사람은 어떻겠어요? 굉장히 겸손하죠. 그리고 그 은혜를 알게 되겠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주님에 대한 태도,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다르겠죠. 겸손한 자세로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과 영생, 은혜와 용서를 받은 사람만이 집사가 될 수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가 뭔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주를 섬길 수 있어요? 사람들을 섬길 수가 없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선행전에서 보았는데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는 말씀을 볼 때 선한 싸움을 어떻게 싸워 이기게 되느냐? 깨끗한 양심과 믿음으로 이긴다고 그랬죠. 믿음. 그러니까 이 깨끗한 양심과 믿음을 가져야 악한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고 우리가 승리할 때 집사로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일꾼으로서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필요한 자들이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집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시험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진정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지 혹은 깨끗한 양심을 가진 사람인지 또 인격적으로 영적인 성숙의 정도를 잘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검증해 보라는 뜻이죠. 검증, 프로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집사를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 보라. 그러니까 무엇을 점검해 봐야 할까?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배, 그 다음 기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대로 순종하는 그런 훈련이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걸 점검해 봐야겠죠. 또 주님을 섬기는 동기, 매우 중요하죠.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섬기는 동기가 뭔가? 사랑인가? 사랑이 동기되어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동기는 사랑 이외에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사랑이 동기되는 사람은 언제나 변함이 없어.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랑이 동기가 되지 않으면 다 변질돼요. 다 변질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이런 동기는요 다 변합니다. 다 변해요. 그러니까 점검해 봐야죠. 사랑인지 또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있는지 관용, 용납, 온유, 겸손 이런 태도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겠죠. 그러니까 섬김의 목적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인지 자기 자신의 유익과 자랑을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이런 거 다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게 다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봉사와 섬김을 그래서 보는 겁니다. 예배를 보는 것이고 예배에 대한 태도 이런 걸 보고 집사로 세우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인 자질이에요. 먼저 시험하라 그랬어요.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세워라. 자, 이것을 우리가 집사들의 자격, 자질을 쭉 살펴봤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야, 이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그런 집사들, 그런 주의종들이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매우 어려운 조건인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이 조건이 어렵다고 여기십니까? 어려운가요? 늘 말씀드리지만 어려울 수도 있고 쉬울 수도 있고 저는 이렇게 묵상해 봅니다. 진정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간단해요. 그냥 종교생활만 하는 사람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만남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거듭나면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즐거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기뻐요. 우리가 다 처음에 그렇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다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그냥 종교인이지 교인. 진정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거 누가 시켜서 하지는 않아요. 하고 싶은 거예요. 주를 위해서. 사랑하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절대 어려운 조건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살려주셨는데 뭘 다른 사람 정지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러고 하고 싶지도 않아요.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무슨 내가 할 말이 있어. 이런 마음을 갖게 되죠. 결코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유지해 가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계속 이어가는 삶이 된다면 가능합니다. 근데 오늘날 이런 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자꾸 외모에 신경 쓰잖아요. 인간적인 조건과 생각들을 자꾸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온전하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저 사람 뭐 잘못되는 거 아니야?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 아닐까? 저거 정말 주의종 맞아? 정말 집사 맞아?
이렇게 자기 기준으로 자꾸 생각한다고 상대방. 오늘날 주의 종들이 진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니까 뭐 이렇게 된 건 틀림없는데요. 늘 하나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온 궤적을 보면 알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딱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주님을 섬기는 주의 종과 자식들이 될 때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겠죠.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당하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죠.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구냐. 세상에서 내가 누구냐는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가장 본질적인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정체성, 사명, 이걸 상실해버리고 산다고요. 이게 문제죠. 세 번째는요, 경건한 가정생활이죠. 가정생활이 경건해야죠. 11절 12절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 일진이. 그랬어요. 여기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이 여자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두 가지 해석 방법이 있어요. 이 여자는 여자 집사를 말하는 것이다. 여자들의 집사에 대한 기준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 여자는 교회 안에 집사의 아내다. 집사의 아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여자 집사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다. 자질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이 직분자들에 대해서는 여자들보다는 대부분 남자들이 이 사역을 감당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12명이 다 남자였고요. 그 다음 감독도 역시 남자들에 대한 기준이죠. 한 아내를 가진 가장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기 있는 여자도 집사의 아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집사의 아내도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 아내가 정숙하고 단정해야 되죠. 그래야 성도들을 참소하고 모함하고 사람들에 대해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고 화평케 하는 자가 아니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된다면 그 집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신실해도요, 그 아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절제하고 모든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집사의 자격 중에 이렇게 아내의 덕목을 강조했다면 그 이유는 아내가 돕는 매필이니까요. 남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이런 것들 우리가 잘 좀 살필 필요가 있고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나오죠. 참 불행한 부부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집을 팔았어요. 서운했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고. 근데 팔고 돈이 들어와 보니까 좀 아까운 거야. 그래서 일부를 감췄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편이 먼저 와서 속였잖아요. 이게 전부야? 저는 전부입니다. 그 즉시로 죽임을 당하죠. 하나님이 쳤어요. 그 다음에 아내가 들어왔네? 너 이게 전부야? 그랬더니 똑같이 예, 그게 전부입니다. 둘 다 속인 거죠. 그래서 역시 그 아내도 죽었어요. 이런 사건이 나오죠. 참 불행한 부부죠. 이 속인 것이 누구 때문이었을까? 삽비라의 영향이 크지 않았을까요? 그냥 유추해서 해석해 보는 겁니다. 여자가 아깝다고 쓸 데가 많으니까 좀 필요하니까 감추자고 그랬을지 몰라요. 불행한 부부죠. 그러나 반면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이 사도 바울의 훌륭한 동역자로 쓰임받은 부부도 있어요. 항상 이름이 브리스길라가 먼저 나와. 아내 이름이 앞에 나오고 남편 이름이 아굴라 뒤에 나오고. 그만큼 아내가 아주 신실한 아내였다는 거죠. 그런 경우도 있다. 그래서 집사의 아내, 그러니까 부부간에 있어서 주님을 잘 경외하고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 묵상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죠.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일부 다쳐 안 됩니다. 혹은 난잡한 이성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경건한 가장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어야죠. 거룩한 예배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말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어야 하겠죠. 잘 다스려야 된다 그랬으니까 부모의 말 한마디에 자녀들이 다 순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묵상되는 바이지만 이 부모에 대한 태도가 곧 하나님께 대한 태도다.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어? 그건 거짓말입니다. 부모에 대한 태도가 하나님께 대한 태도예요. 언제나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주는 복종하는 모습,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겠죠. 그래야 다른 사람들로부터 흠이 잡히지 않아요. 흠이 잡히지 않는다. 자기 가정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무슨
교회와 사람들을 섬긴다 그래. 끝으로요. 13절 말씀해 보면 이 집사의 직임을 충실히 감당할 때 주시는 상급이 있다 그래요. 그 상급.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다 그랬어요. 집사로서 그 합당한 자질을 가지고 잘 섬기면 주시는 축복. 여기 보면 아름다운 지위 그랬거든. 지위를 준다. 이것은 존경, 명예, 존귀 이런 것을 의미한 단어죠. 그러니까 좀 더 사람들로부터 귀하게 여김을 받는. 또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 더 많은 곳으로 맡기신다는 거겠죠. 더 귀한 직임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맡기신다. 그런 뜻일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에게 더 큰 일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지만 주의 종이 되고 목사가 되려면요. 그 사람이 평소에 신앙생활이 어떠했는가를 반드시 봐야 돼요. 집사로서 그냥 제대로 충성도 못한 사람이 목사가 No! 절대 그런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평신도로서도 집사로서도 충성하고 헌신된 사람이 주의 종이 되는 거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했던 사람이 갑자기 신학교에 나왔고 주의 종 됐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안 써요. 작은 일에 충성해야지. 작은 일에. 그런 뜻이에요. 집사로서 직임을 잘 감당하면 더 많은 것도 하나님 맡기신다는 거예요.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뜻이겠죠. 아멘. 그렇게 성장해 가는 겁니다. 뭐 직분이 높아지고 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높은 직분을 가져 존귀한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이에요. 귀하게 사용하신다. 그게 큰 축복 아닌가요? 더 많은 것을 또 맡기시겠죠. 우리에게. 맡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는다. 이 믿음의 복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는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숙한 믿음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성숙한 믿음. 그러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알기만 하고 지식으로만 알고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죽은 믿음이다. 그 죽은 믿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확신도 없죠. 그런 믿음 가지고 어떻게 확신 있게 주님을 따라가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면서 주님을 섬기면서 그냥 혼자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섬기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뭐 상처를 받기도 하고 그렇죠? 시험도 당해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내가 이런 시험을 당하지는 않을 텐데. 그러나 그런 시험을 당하면서 우리 뭘 배워요? 아, 저런 사람도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영적인 성숙이죠.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성숙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을 주시는 큰 확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성숙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뭐냐? 확신. 그 구원의 확신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열매로 나타나는 이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그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는가 확신을 갖고 살게 되고요. 결국은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믿음의 결국이니까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는 굉장히 귀한 축복이죠. 이것이 집사로서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지혜들 삶 속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